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성취하신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걸 이제 소원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원 성취라고 하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소원 성취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말씀 성취의 삶을 사는 것을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소원 성취는 잘못된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그때의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다릅니다. 그 와중에서 아브라함은 살아남고자 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와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 그 속에 있지 않으니까요. 또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남기 위한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거주할 땅입니다. 우리 집이 있어야죠. 있을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땅과 또 그 다음 뭘까요? 자녀가 있어야죠. 그러면 그게 살아남는 것과 같은 얘기가 돼요.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잘 사는 겁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가 있는 곳에서요. 내 평생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원이 있었다면,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마음에 둔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하나님은 그 소원을 성취시키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그 소원에 맞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은 오늘날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는 가야 할 내가 머물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 21장 말씀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뭐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자녀를 줄 텐데 그 자녀를 언제 주십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 아브라함의 아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언제? 약속하실 때부터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웃음입니다. 웃음. 하나님이 이게 사라가 똑같은 얘기를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줄 때 사실 사라가 웃었어요, 속으로. 근데 하나님이 너가 왜 웃냐 그럴 때 사라는 뭐라 그랬냐면 나 안 웃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걸 약속하십니다. 뭐죠?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놓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시킬 것을 바로 이 이삭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소원 성취를 놓고 보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원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 모습과 나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내가 발견하게 하시려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처음부터 복음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율법은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다 그렇게 봅니다. 살리고자 하는 율법을 주셨는데 이게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래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왜요? 이게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날 때부터 우리가 죽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네.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나 죽지 모든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를 말씀하시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죽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처음부터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은 다음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구원입니다. 동일하게 붙잡고 있는 언약이에요. 이게 뭐를 말하냐면 율법을 붙잡은 겁니다.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모습으로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네요. 행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놓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것이 아니라 벌써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거주할 약속의 땅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이 길을 따라 살고 이 진리 속에서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게 내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뭔지 알죠? 그게 오직입니다. 내가 오직 그럴 때 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되고 좋고 저것도 아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바른 길로 살 수 있는 힘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부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여기에 오직인 그리스도가 내게 가치가 있고 귀하다 이렇게 될 때 왜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이유를 붙잡게 됩니다. 영원히 나를 살게 하시려고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 자녀가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갖고 있어요.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집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요.
아닐 것 같은 생각들이 있죠.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을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삼오늘이요 중요한 진짜 이유가 무조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일이 있어서 나에게만큼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 내가 이 맛을 보는 것만큼 사단이 싫어하는 게 없습니다. 사단은 이것만 모르게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담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평소에 나를 잘 아는 나의 대적이 방해하는 주 업무가 이겁니다. 사단한테는 직무유기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일을 겪고 그건 사단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한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내가 속았네? 이게 뭐지? 할 때는 이미 늦었다 하면 알 겁니다. 사단은 휴가도 안 가요. 잠을 안 자요. 뭐 우리는 24시간 집중해야 이렇게 아니요. 그냥 24시간 그냥입니다. 그냥. 그러면서 이 존재가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주 업무가 뭐냐? 나를 속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총동원해서요. 맞다고 여기는 것,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전부 다요. 근데 이건 내가 속아버리면 내가 말씀이 아닌 다른 걸 붙잡는 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돼요. 그게 속은 상태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속고 있어요. 그게 무슨 생각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쉽다고 말씀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인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 주셨고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깨닫게 해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계속해서 마지막 결과적으로는 우리 입에서 뭐라고 하냐 힘들어요. 어려워요. 무거워요. 이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뭐가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여기게끔 내가 느끼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걸 뭐라 하냐? 그게 속은 상태예요. 여러분 미국에는 큰 흐름이 있는데요. 다 그렇다가 아닙니다. 모든 미국 교회가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런 교회 있는데요. 힘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계속해서 성경에서부터 흘러온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큰 흐름이 뭐냐면 가장 맞다고 하는 것, 가장 올바른 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눈이 어두우면요 온몸이 어둡다고 말씀합니다. 하루 종일 이게 캄캄한 거예요. 말하자면 눈이 어두우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얘기하시냐? 내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냐? 눈 뜨는 겁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소원. 내가 정말 바라는 게 있어요.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은요. 예수님이 딱 물어서 너 원하는 게 뭐냐 할 때 보는 겁니다. 소원이잖아요. 근데 네 믿음대로 될지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눈을 뜬 겁니다. 언제요? 그때에. 여러분 소원이 있죠? 여러분의 소원 속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그리스도를 담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틀렸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뭘 원하고 뭘 가장 원하는지 그게 돈이 됐든 자리가 됐든 우리 자녀의 성공이 됐든
여러분, 하나님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 속에 그리스도를 담아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십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뭘 알게 하시려고요? 말씀의 성취를 알게 하시고. 그러면 이 사라처럼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그 증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게 주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요? 내가 했어요? 아니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기억하시고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거 안 붙잡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 못 붙잡고 자꾸만 속이려는 존재가 있어요. 그럼 속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뺏기잖아요. 속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뺏어가려고요. 뭐를?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영적인 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내 말이 곧 뭐라고요? 생명이고 힘이라고요. 내 말을 나를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이. 왜? 영적 상태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의 큰 흘러온 흐름이 뭐냐? 똑같은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흐름에 영향이 없냐?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면 요즘 말로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상시의 삶, 그 모든 것 속에 이 흐름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고 다 하잖아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미국의 교육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미국의 공교육은 벌써 목표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교육이 그래요. 차라리 사립학교가 나아요. 사립학교는 가치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 사립학교가 세워진 설립 목적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공교육은 벌써 놓쳐버린 지 오래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다. 떠내려가고 있다. 그럼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나를 먼저 살리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맛을 볼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이게 지극히 당연히 하나님 자녀에겐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게 내게 회복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오직입니다. 오직 아니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단 하루에 1분, 5분이 되더라도 오직의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말씀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직하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할 때, 내가 하나님 이 복음으로 살려야 합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했어요. 하나님 뭘 기억해요? 그래, 내가 한 약속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이때에 내가 뭐예요? 내가 할게 하십니다.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할게.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면요, 이게 증거가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일로 일어나는지 이게 믿음으로 됩니다. 이 뭔 말인지 이렇게 도대체 못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생각했더니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은 쉽다 가볍다 하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왜일까? 왜 생겨나는 겁니까?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꼭 계속해서 복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면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출발입니다. 이 복음이요, 처음부터 원래 감춰져 있던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감춰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내가 알게 되는 정도에까지 자라나는 그거를 성숙이라고 하는데, 성장한다 하는데, 여하튼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 중심, 창세기 3장, 이게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사실 안 바뀝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눈만 뜨면 나도 모르게 이게 자동입니다. 이건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끝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모든 사람 자기중심으로 살거든요. 심지어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하지. 가서 물 한 잔 떠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요. 나 중심이에요 모두가. 그런데 이런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이 이미 바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 해결했다고 말씀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나 중심을 넘어서요. 오직 절대 유일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요.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버릴 게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끝내놨기 때문에. 안 끝내놨으면 그렇게 말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이겨놨어. 축구로 얘기하면 이미 3대2로 이겼어. 끝났어. 그래서 2대1로 지고 있더라도 3대2로 이기는 결과가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중간에 힘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고 있어.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3대1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왜 말씀하시냐? 이게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 끝내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뭐라면 나 중심이면요 이걸 못 봐요. 이 눈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계속 이걸로 속여요. 이것만 못 알아듣도록. 뭘 통해서요? 내가 좋다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통해서요. 소원 성취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냐, 이 차이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를 여러분 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그리고 내가 이 맛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뭐를요? 언약을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3대2 말씀대로. 오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복음 받은 하나님 자녀는 복음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냐면 바로 오직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야, 네 믿음대로 될지라. 내가 믿었더니 병이 났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 중심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게 돼. 사람은 그거예요. 내가 난로를 만졌더니 뜨뜻했다. 그것만 남아요. 그래서 속아요. 그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 그 뜨뜻함이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붙잡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아니고 다른 걸 붙잡잖아요. 그게 비어버리면 이 말씀이 빈 자리는 반드시 다른 게 들어오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왜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걸 합쳐서 하나님이 그걸 다 모아서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오직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 이 축복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보장된 축복입니다. 어디 가서 뭐라고 말을 못해요. 이 증거의 맛을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누리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 모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를 먼저 살리고 나를 먼저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눈뜨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우리 몸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속지 마시고 더 이상 빼앗기지 말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거 믿으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보니까 그걸 절대 불가능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된다고 한 그 말씀을 기억나기보다는 그걸 믿기보다는
2대1로 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아니래요? 그런 게 없대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나님이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기억해라. 약속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걸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신자에게요. 하나님 자녀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불신자를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놓치게 만드는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걸 아는 비밀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여기에 눈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이 전부라 얘기하는데요. 우리 속에서는 복음이 전부 아닌데? 그게 정상이에요. 처음부터 복음, 이게 다야.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달라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오직이라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오직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매일 정말 1분 1초라도요 이거 하면 돼요. 우리 그냥 집안의 일이니까 얘기를, 훈이가 한 번씩 삐집니다. 삐지면 하는 표정이 있어요. 고개를 옆으로 싹 돌리고요, 팔짱을 탁 낍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불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을 그렇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훈이가 그렇게 하듯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 기억해요. 이제 적용이 좀 쉬울나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말씀하신 대로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면요 못 막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을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것이 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고 여기에 부름을 받은 축복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일에 오직으로 조금씩 자리 잡잖아요. 반드시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요?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가 와요. 어디에서요? 내 소원에서요.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따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걸까요? 이걸 하나님이 쉽게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가 우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눈치채셨습니까?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요, 배우기를 그래 배웠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나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복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게 뭐냐?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순서 바꾸는 겁니다. 이거를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오직으로 얘기하십니다. 오직. 이걸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기 바랍니다. 제 설교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렇게밖에 못하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좀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쉽게 계속해서 제가 복음 얘기하고.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뭐를요? 그리스도를. 누구를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미국 대통령 후보로 있는 트럼프가 이제 갈수록 추락한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의 배경이 뭐냐면 크리스찬이에요. 아닐 것 같죠? 그 사람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사실은 뭐가 잘못됐냐? 잘못된 거 없어요. 원래 그래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이런 말은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교회 다닌다는 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왜요? 그게 맞아요. 사단이
마귀가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절대로 우리 중심, 나 중심으로는 사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트럼프가 뭐가 안 돼 있냐? 오직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달라져. 우리 자녀에게 뭘 바꿔줘야 될까요? 뭘 전달해줘야 될까요? 오직 되게 하면 됩니다. 아멘. 네,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떻게 살리는 길이 뭘까요? 이 오직 되게 하면 됩니다. 이게 하루에 잠깐 짧은 시간. 미국이 꽤 오래됐고요. 한국도 그 흐름 속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은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볼 수 있고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알고요. 교회와 예배 속에서 또 말씀을 듣는 속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오직의 축복, 그리스도를 마음껏 회복하고 정말 비워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마음껏 지속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모든 것 속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단의 모든 배경이 또 모든 괴계가 복음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이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영적 문제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답을 주신 이 복음으로 오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바꾸고도 남을 수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다 이루신 이것이 성취되는 말씀 성취의 응답의 맛을 보게 하시고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